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내리고요. 또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이 크리스마스는 아니죠. 여기 초가 강림절 또는 대림절 초라 그러는데 4개가 붙어 있으니까 4번째 대림절의 마지막 초예요. 요즘 김학주 목사님께서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인데 요즘 또 대림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내일이 정확히 말하면 구주 성탄일이죠.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저는 구주 성탄일, 좀 길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박세영 목사님께서 오늘 성탄 주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다. 성탄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그래서 앞에 잔말이 길었습니다만 성탄에 관한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대죠. 아주 귀하게 준비된 정말 고전적인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너무 귀하고 준비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고등부 이 젊은이들의 워십을 보면서 또 은혜가 있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예수님도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 한 곡 더 우리가 감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탄 예배, 음악 예배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가끔씩 이렇게 메시아 합창곡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소개하는데요, 딱 성탄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노래되고 선포되는 메시아 가운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해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합창곡 가사의 원문이 되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 합창곡을 통하여 만나게 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9장인데요, 그보다 앞선 이사야서 7장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구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소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당장은 그 당시 8세기에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죠.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장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어려운 말이죠.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쉬운, 요즘 영어가 더 쉽더라고요. 사인이다. 징조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뭔가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원전 8세기는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아시리아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러한 신흥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가면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동쪽에도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인데 지금의 시리아 땅쯤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의 왕 르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밑에 있던,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유다의 그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 아람이 맺은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요. 참 국제 정세를 나름대로 파악했었나 봅니다.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친조하고 하는 그러한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 가장 가까이 있던 동포 나라인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좀 더 강대했던 아람하고 동맹 맺었다 그랬죠.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큰 적인 아시리아를 상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후방에 있는 유다를 쳐야겠다 해서 군사를 몰고 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윗 왕가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 가문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실 때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떠한 징조,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7장 14절의 말씀.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응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난 후에 기원전 734년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 지역을 원정을 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내친김에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예수님 활동하셨던 갈릴리 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땅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 영토를 정복하고 그 갈릴리 땅을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린 거예요. 아까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아직 모르지만 왕가에 태어날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사리분별을 할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초등학교 지나 중학교 정도 가야 될 나이가 아닐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기 이전에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너 아하스 왕 유다의 적 바로 어디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이 다스리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징조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국제정세의 혼란 가운데서 이것이 꼭 유다에게 아하스에게 기쁜 소식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그 9장 앞에는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 갈릴리까지 언급하시면서 그 가운데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다. 신음소리가 들린다. 북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아시리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다라고 지금까지는 아시리아에게 친했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록 지금 둘로 갈라져 있지만 같은 동포 아닙니까? 대제국 아시리아의 그 위세 앞에 군사적 위력 앞에 까딱하면 두 나라가 모두 다 멸망하고 말 그러한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때에 예언자 이사야의 귀에 하늘은 아니에요. 궁중으로부터 한 가지 기쁜 소식 전갈이 들려옵니다. 아하스 왕의 왕비인 아비야가 아들을 순산했고 그 왕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아니지만 비슷한 히스기야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히스기야라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징조라는 거는 꼭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응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과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하실 것이구나. 바로 수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징조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왕가에 태어난 이 아들, 따라서 왕이 계승자이죠,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창성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인데요,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현재 아시리아 제국에 정복되어 그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갈릴리의 백성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소망의 비전을 품고 이제 새로 태어난 왕자 히스기야를 향하여 예언일 수도 있지만 축복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의 선언이 바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메시아 합창곡을 통해서 듣게 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 왕실의 한 아기 히스기야 왕자가 태어난 것을 말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영어로는 이제 government, 다스리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위 계승자로서 부왕인 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에는 새로운 왕위 계승자에게 여러 가지 축복하면서 그것을 이름, 개인의 어떤 이름 성명이 아니라 칭호라 그러죠. 왕들이 또는 하나님이 갖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칭호들을 부여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는 그 아기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또는 조부모들의 소망과 기대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자에게 주어진 이 칭호들에는 바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성케 하고 부흥케 번영케 해달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기대가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옛날 한문말이어서 어렵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로 나누고, 오늘 가사도 딱 보니까 끊어서 부르시는 게 두 마디로 하는 것 같은데, 영어 다른 성경이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한 마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묘하는 형용사고 뒤에 있는 모사가 이름 진짜 칭호라는 것이죠. 기묘한 모사. 새로운 왕위 계승자는 놀랍고 비범한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책략가가 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닌 옆에 근동에서는 왕들을 신으로, 신의 아들로 막 높여드리는 그러한 안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왕은 사람인데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전통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히브리 말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주 짧은 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 용사들,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니까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싸움에 능한 용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싸움에 능한 용사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은, 임금은, 군주는 바로 싸움에 능한 용사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사령관으로서 전쟁이 터졌을 때 나아가 군대를 지휘하고 필요하면 무공도 보여주면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것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또한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란 말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부를 때 쓰시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부르는 칭호인데 어떻게 왕을, 그것도 지금 갓 태어난 왕이 계승자이긴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놓고 아버지라고, 그것도 everlasting, 계속 오래도록 함께 있는,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히브리 말은 잘 못하지만 히브리 말을 비롯한 고대 말은요, 어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도 돌려쓰고 저렇게도 돌려쓰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진 관리자. 여러분 부잣집 같은 데 보면 집사라고 있거든요. 교회 집사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보통 집사가 아니에요. 재정, 살림, 밑에 종업원들을 다 관장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근한 예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바로가 나를 바로의 집에 아비로 삼았다, 관리자로 삼았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을, 아비라는 말을,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비, 이 말을 왕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전쟁 때에는 군사 사령관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유능한 행정 책임자, 관리자가 되어 주셔서 나라 살림을 잘 관리해 가지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융성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대가 또한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강의 왕이란 칭호가 등장하는데요. 평강, 쉬운 말로는 우리가 평화죠.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축복하면서 붙였던 그 모든 이름들, 칭호들에 담긴 그 모든 의미가 다 아우러져 있어요. 그 칭호들을 통하여 왕은 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왕은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원대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믿음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 선포한 이러한 평화의 비전이 히스기야의 실제 통치기에 정말 실현되었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산당의 제사를 폐하는 등 그동안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화하는 종교 개혁자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기에 치세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바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일입니다. 아시리아와의 전쟁에 임하는 유다의 태도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믿음의 굳세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면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 군사적 위세 앞에. 기묘한 모사라든가 전쟁에 능한 용사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요. 더욱이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평화가 히스기야의 시대에 실현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 때 가서 조금 회복되긴 하지만 유다는 결국 국력이 약해지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주어진 징조는 그저 징조로만 그쳤을 뿐이고 약속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금요 설교
금요 집회 설교 시간에 시편을 후반부에서부터 차례로 설교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 전체에 걸쳐 가지고 하는 일관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윗 왕가에 속한 인간 왕들은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던 왕들도 있지만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의 결코 참을 수 없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목불이 일견에 그리고 부정의한 일들을 장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인 왕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평화는 너무나 먼 요원한 이상으로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설교가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 왕이 실패한 자리에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벌써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참된 왕, 참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가 구약에서 봤을 땐 징조인데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예언이었구나. 아니 어떻게 왕을 하나님이라고 불러?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원더풀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머리로서는 철학으로는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물론 아들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선한 목자 일을 해주시는 이 모든 칭호가 당시에는 징조인 줄 알았는데 700년 시간이 지나고 보았더니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징조는 참 모호해요. 뭐 더 모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머리를 쓰게 되니까 전 머리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징조라는 것은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징조를 주셨을 때 징조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 뜻일까? 저 뜻일까?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다 그랬는데 어느 여인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나중에 왕비 아비야가 낳고 보니까 이사야가 이게 왕비 아비야가 왕자를 낳게 될 거라는 징조였구나. 그러나 이 모호한 징조를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를 통한 예언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죠. 징조는 모호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부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요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어디 전쟁에 이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통해 말씀하셨나요? 어디 유다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징조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받고서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집으로 넘어갔을 때 세상살이 가운데 나의 관점 속에서 나의 필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본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 이해하고 또 다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징조가 모호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윗 왕가에 주어진 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징조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끝내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겐 700년은 너무나 먼 시간이죠. 1000년에 가까워. 하나님 잊어버리셨을 거야. 하나님께는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시간을 세는 단위 자체가 하나님께는 달라요. 아니 없으세요 시간을 세는 단위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란 말은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예언의 말씀이 되어 그리스도의,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강생,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탄생이라는 그러면 아기에게 초점하게 되지만 여러분, 강생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게, 옛날 한문 말이긴 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그 능력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여러분 확실히, 그럼 볼 게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라기보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그 거룩함의 표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충실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관계에 충실한 너희들의 이 마을 안에, 너희들이 텐트 치고 있는 곳에, 너희들의 도성 안에 내가 내려와서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이전에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역시 또한 하나의 임재의 징조, 사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 성막은 잊혀졌습니다. 성전은 나중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인이 없어졌어도, 사인이 분명하지 않았어도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00년, 800년 세월이 지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징조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강생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막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룩하긴 해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과 성막을 가리켜서 어떤 특정한 장소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는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람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셨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도 사실 본문에 넣었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죠? 이 이름으로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사람들을 대하시는, 좀 어려운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한데요,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륜. 예, 하나님의 경륜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경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뭐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뒤에 두 마디 인자와 진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인자는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 말로 헤세드, 진실은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도 요한복음이 적혀 있는 신약의 헬라어로 옮겨질 때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진리라는 말도 카리스와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옮겨진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약속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고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부정의의 구렁텅이에 뒹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헤세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진실, 진리, 에메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하는 추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시는 현실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징조를 붙잡을 때 그 징조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요.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인자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치유하게 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져지는 신앙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실, 에메트, 선물로 손에 만져지는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모세는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저버린 부모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과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약속하는 은혜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독생성자를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너무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이가 죄송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 이제 60이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10살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면 교회에서 연극하고 발표회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손으로 손수 물감 풀어가지고 카드 만들고 은색 반짝이 부려가면서 하던 그 시절에는요 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뭐 새로움이 있나, 해마다 듣는 그 말씀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6년 전 제 인생에 정말 가을부터 겨울이 왔었어요. 여러분 50대 겪으셨나요? 50견. 저 정확한 진단명은 회전근개 파열, 오른쪽이 심했고 왼쪽은 덜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주일에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말씀도 섬길 수 있지만,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업은 학교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직 정식 교수가 아니어가지고 학기 때마다 이번에 몇 과목 받을 수 있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겨우 한 과목 받았어요, 2학기 때는. 근데 학생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강의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어깨 치료하는데 돈은 들어가지, 강의는 안 되지. 가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삶의 보루와 같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몇 년 계시다가 제가 불효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1월 어머니 생신 때, 멀지 않을 때 소천하셨어요. 연신내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연서시장 그 어두운, 너무나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쪽 연서로, 아니 저 통일로 이래 빛이 보이는데 내 인생에 이 까만 이 동굴 어둠 같은데 과연 빛이 있을까?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 찬양 부르자. 강림절 찬양.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나 이 가사 하늘불로 다 아는데 나한테 챌린지가 안 되지. 너 그래 잘났다, 영어로 한번 외워보자.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그러면서 길을 걷든지 버스를 타든지 혼자 있을 때, 다른 일 안 하고 있을 때 이 강림절 찬양을 불어가면서, 하나님 죄악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이 찰스 웨슬리, 오늘 불렀던 그 찬양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지으셨던 거더라고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이 찬양곡이, 여러분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한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 징조가였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징조였던 것처럼 저에게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광고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구나. 오늘 예배, 또 내일 성탄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우리는 신년 예배고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징조는, 하나님의 징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의 징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징조가, 예배의 사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들어라. 듣는 것이 예배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어지기 힘들 때에는 저처럼 찬양곡을 외워서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해가 바뀌면서 저의 근심과 걱정, 답답했던 마음, 뭔가 억울했던 마음들이 녹여지고 사라지면서 1월이 다 가기 전에 기쁜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큰 굴곡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징조 붙잡으세요. 예배의 징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징조를 붙잡으세요. 그것마저 힘들다면 곡조가 실린 기도인 찬양의 징조를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아픔과 고통의 기도 제목을 들어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징조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멀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준비한 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처럼
너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기묘한 모사가 태어날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실 것이다. 용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